오늘 특별히 설교 마치고 난 다음 예배 끝 무렵에 좀 새해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새해 인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받은 바 은혜 이걸 가지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올해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 뭐 자식을 낳아라, 아니면 뭐 결혼해라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사이는 이제 그런 일이 잘 없지요. 없고 또 세배를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이런 일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는 별로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인사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두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둔 복이 있는데, 창세전에 예비해 둔 복이 뭐냐? 여러분, 창세전에 예비해 둔 복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복이 창세전에 예비된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복, 예수 믿고 누리는 그 복이 창세전에 받아 누리는 복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인사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창세전에 예비된 그 복을 받아 누리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설교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 좀 마지막에 나올 본문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볼 때요 진짜 마음에 들고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랑으로, 그 다음 뭐지요? 사랑하라.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안수 집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와 이 집사,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라 그래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근데 항존직 반대가 임시직이에요. 임시로 그냥 세우는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임시직에는 시무권사, 또 서리집사 이런 것은 이제 임시로 세워놨는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직분을 항존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존직이면서 이 사람들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가 있는 직이지요. 그리고 시무권사는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권사님도 항존직은 아니지만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라서 이제 한번 세우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종신직으로 하는 그 의미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뼈를 묻는 그 마음으로, 그 각오와 책임감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명예권사나 명예집사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다르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을 그렇게 예우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리집사는 우리가 1년마다 세웁니다. 1년마다 이제 서리집사를 세우고 1년 지나면 이제 집사직이 없지요. 1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서리집사란 말은 임시로 세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라에 국무총리가 없다 이러면 뭡니까? 임시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식이 안 되면 뭡니까? 총리설이죠. 총리설이지요. 그래서 임시로 그래 하는데, 여러분 서리집사는 임시로 그렇게 직분을 받아 있으니까 정식 장립집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권사가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서리로 있는 분들은 서리 떼고 그냥 권사나 또 집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좀 그랬으면 싶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성경은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고 중직자가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 중직자들은 그냥 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서리집사인 사람들, 아마 또 집사 직분이 아닌 이제 그냥 교인인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집사나 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사랑하자 했는데, 영생 얻은 자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얻은 자는 당연히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전에는 마귀를 섬기다가 사망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영생을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이렇게 잘하지, 다른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닐지 몰라요. 아니, 약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생각할 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까지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2장에 그 나온 내용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거냐?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마음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뭐가 아니고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뭘 특별히 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딱 만들어가 선악과 딱 못 따먹게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짝짝 이렇게 하는 그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인간이 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중직자들이 사랑이 있는 중직자, 새로 선출될 우리가 또 새로 이렇게 선출해야 될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 위해서 생명 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하고 주보 3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보 3면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을 좀 이렇게 좀 바꾸어서 해놨습니다. 여기에 4절 7절 내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사랑은 이거를 빼고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사랑은 이런 데에 사랑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니까 뭐 또 목사가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만 사랑입니다. 말과 그냥 힘으로 그냥 사랑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사랑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뭐 꼭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하지요. 또 나는 어느 정도 합니다. 뭐 이러면서 별로 할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뭔가 얻을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66권 전체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복된 인생. 설 명절인데 자식이 돼가지고 뭐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전화라도 한번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부모님은 섭섭해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 자식이 잘못됐다고 버릇없다, 뭐 예의가 없다, 효성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다른 이웃집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뭐 그런 마음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 저도 학생 시절 지냈지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그 사랑했는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녀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뭐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좋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한번 봅시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23절도 봅시다. 23절에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에 준수가 왔다 갔습니다. 부부 같이 왔는데 설 전날 금요일에 왔다 갔지요. 설 전에 왔어요. 뭐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뭐 몇 가지 이제 좀 선물도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좀 뭐 제 마음에 뜻도 있고 이래서 오기 전에 와서 제 구두를 닦으라 그랬습니다. 구두가 이제 좀 구두가 숫자가 좀 많으니까 구두를 닦으라 이랬더니 지난번에도 안 하고 지난 추석에 올 때도 안 하고 이번에도 이제 올 때 구두 닦으라 이래 했더니 뭐 5분에 와서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배를 하고 난 뒤에 세배돈을 줬어요. 주고 봉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구두 닦으면 주려고 이제 거기 돈을 좀 넣어가 구두 닦으냐 하고 봉투를 딱 내서 닦으냐 이렇게 했더니 안 닦았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집어넣고 이제 안 줬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구두를 꼭 닦기 위해서 제가 주는 돈 그것만 하면 구두를 뭐 몇 번도 더 닦을 수 있는 그런 돈이지만 이렇게 닦으라고 시킨 것은 저 마음에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이렇게 좀 잘 자라기 바라서 구두를 닦게 했는데 그냥 뭐 하여튼 자기 피곤하고 이래 했겠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과 혀로만 효도하고 사랑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했느냐,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했는가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목사를 한다고 이래서 뭐 명절에 못 갈 때도 있고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큰 형님 마디 형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이랬습니다. 우리 형님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밑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일했어요. 그냥 그래 일해가지고 돈 생기면 부모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뭐 생긴 대로 다 부모님 다 드렸어요. 드리고 군대 가면서 군대 이제 그 입대해가지고 군대 갈 때에도 군에가 있으면서 휴가를 언제 나오는 거 하니까 부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휴가를 미뤄놨다가 농번기에 농사일이 막 바쁠 때 모내기 하고 막 그 이래 바쁠 때에 휴가를 받아와요.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농사 지은 데 와가지고 막 거기서 열심히 그냥 일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화를 해서 형님은 좋겠다고 왜 그러냐 이야기하길래 형님은 부모님께 한 것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형님은 마음이 뿌듯하고 좋지 않겠냐. 나는 부모님께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기억에 남는 딱 한 가지는 어머니가 밤에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찾아가다가 막 화장실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오줌을 다 싸고 입을 다 베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전혀 이래 화내지도 않고 전혀 내가 뭐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막 어머니께 아주 기분 좋게 어머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냥 내가 그때 했는 그것만 내가 기분이 남아있고 좋은데 나머지 내가 없는데 내가 잘해준 게 없는데 예. 형님은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한 것 자체가 이제 참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할 때에 여기에 남습니다. 말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남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한번 다시 한번 또 본문을 봅시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해야 되는 준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이야기 좀 설교에 좀 쓸 거다고 준수처럼요 아버지 엄마 보러 와서 세배하고 뭐 아버지 엄마에게 뭐 이렇게 뭐 선물도 사오지만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 내 희생 내 피곤함 이런 거 좀 무릅쓰고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행할 때에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래 나와요. 19절을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1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면요 말만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진리에 속한 줄도 알고 우리 마음이 주한 주님 앞에 굳세게 되고 20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담대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확신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복음을 모를 때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모셔드리면, 그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에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지금 미워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우리 형제 가운데도 하여튼 사랑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좀 이래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누리는 데에 좀 하게 되는 데에, 여러분 혹시 한번 이번 설 지나면서 친척들, 형제 자매들, 뭐 부모님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신앙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적인 문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설 명절 지나고 있는데 설 명절 가운데에 마음 상함이나 또는 이렇게 미워함이나 다툼이나 또 시기 질투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진짜 네 사람 사랑하지 않다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사망에 머물러 있어. 너 사람 사랑해서 이웃에게 재물을 좀 물질을 베풀어 가지고 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 사랑 깨달은 사람은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좀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권사나 집사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 명절에